방송에 많이 내보내곤 합니다. 부모님 없이 혼자 사는 아이들이나 아프고 병들었는데 쪽방에 사시는 분들, 이 추운 날씨에 돌아갈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노숙하시는 분 등등이 있겠죠. 우리가 이분들을 볼 때 우리 마음에서는 자연스럽게 동정심이 피어오릅니다. 좀 적극적이신 분들은 그러한 영상을 볼 때 전화로 기부를 하시기도 하시죠. 불쌍하고 가련한 이들을 향한 동정심은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동정심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동정심이 있는데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차갑고 싸늘하게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지, 아니면 우리를 향해 끓어오르는 동정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어여삐 보시는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를 동정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고 계시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성부 하나님의 마음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동정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동정하시는 성부 하나님, 즉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본문은 15절 한 절입니다. 그런데 14절과 16절이 앞뒤로 15절에 종속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강조점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제가 방금 읽어드린 본문의 강조점을 찾으셨나요? 저는 15절에 왜냐하면과 16절에 그러므로를 강조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사실 개역개정에는 15절에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인 헬라어에는 이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왜냐하면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중요합니다. 바로 14절과 16절의 원인이 15절에 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즉 15절을 온전히 이해함으로써 16절과 14절도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4절의 내용은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굳게 믿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표현되어 있죠. 또한 16절의 내용은 하나님과 교제를 누려라라고 권면합니다. 성경에는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라라고 말하죠.
즉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세 절에서 이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굳게 믿고 또한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원인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그 예수님의 동정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동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예수님께서도 함께 고통받는 것처럼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가 고난받을 때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고난처럼 가슴 아파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동정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함께라는 뜻과 고난을 받는다라는 뜻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마치 우리와 함께 고난받고 고통받으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해서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동력이 되고 우리의 원천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굳게 믿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상태,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정결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안하고 안심하고 위로받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상태,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정결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안하고 안심하고 위로받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기쁜 소식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실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는 고통을 마치 자신의 고난처럼 여기시고 우리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시며 우리를 동정하실까요? 그 이유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만든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에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직접 고난을 당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직접 고난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그 고난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 경험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우리를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마치 자신도 그 병을 알아보아서 그 환자가 얼마나 아픈지, 그 환자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목마르고 배고프고 멸시받고 배척받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느끼고 당혹스러워하고 버림받고 오해받고 그릇된 비난을 당하고 숨을 쉴 수 없어 헐떡이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아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외로움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분이 또한 가장 의지하고 가장 사랑했던 성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 버림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괴로운지 그분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버림받았던 그때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결단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이 땅에 있을 때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떠하셨나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향해서 그분의 마음이 어떠셨나요? 죄인들과 고난받는 이들, 아픈 이들, 눌린 이들에게 깊은 동정심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결박을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음식으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승천해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고 그분의 마음이 변할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동일하시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향해 창자가 끓어오르는 동정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분의 은혜로운 성품과 자비로운 애정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믿음이죠. 이 설교를 들을 때 그리스도의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 하더라도 이 예배당을 떠나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동정심을 까먹고 잊어버리고 믿지 않는 것은 우리입니다. 변하는 건 우리죠.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무표정하고 차갑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냉혹한 절대자가 아닌 우리를 향해 심장이 뛰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그리스도의 가슴에 올려놓고 영광 중에 계시는 이 순간에도 그분의 심장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세차게 뛰고 있고 또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오늘 설교의 복음과 적용입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청교도 신학자는 예수님의 동정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있을 때 나의 옆구리를 찌른 병사를 만나거든 그에게 이렇게 전해주시오. 나는 그가 절망과 비참함 가운데 울고 있다는 게 나를 슬프게 만든다고 전해주시오. 그가 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나에게 돌아오길 너무나 간절히 바란다고 전해주시오. 나는 그가 돌아오길, 그래서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길 정말 기다리고 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병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가상의 대화입니다. 하지만 이 가상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으로 아름답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초대하시죠. 그리스도께로 오세요.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고통 가운데 계신가요? 내 죄가 너무나 커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이 모습 그대로 가도 괜찮을까 염려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동정심보다도 더 크게 우리를 동정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은 절대 우리를 버리고 내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철저한 버림을 받아보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동정심을 우리가 깊이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스며드는,
그래서 그분께 받은 동정심으로 교회 내 어려운 이웃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시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같이 찬송 한 곡 부르고자 합니다.